말씀의 제목은 불이익을 이익으로 받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급박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큰 고난의 중심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었죠. 고난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고난,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적인 고난이 있겠죠. 눈으로 보이는 고난도 힘들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고난은 또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고난은 외적인 고난보다는 사실은 내적인 고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난, 그런 더 깊은 그런 고난이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요, 두 가지 고난, 이것이 유기적으로 스며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고난이죠. 사람들의 노골적인 따돌림과 괴롭힘,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공부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또 매를 맞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적인 고난, 어떤 것이죠? 잘못된 오해들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사람들이 갖고 그 박해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첫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고히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견고히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는 그 두 단어, 그죠?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이 단어를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핍박의 박해의 원어는요, 디오크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으러 계속 달려가는, 끊임없이 달려가서 그것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 단어가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요. 핍박자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벽에 박해했던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사냥감을 괴롭히고 지칠 때까지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사냥개처럼 말이죠. 이 박해자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또 그 이외의 이방인들이 이 크리스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 쓰인 단어, 뭐죠? 들립세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외적인 고통을 더불어 내적인 압박감을 포함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023년이 밝았고요. 벌써 이제 18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현재 실물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달러가 흐름이 굉장히 나쁘고 금리가 그리고 곡물 시장, 유가 시장, 어떤 시장도 좋은 시장이 없고요. 서민들이 금리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300만 원, 4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도요. 투자를 잘못했다가 저녁에는 퇴근한 이후에 붕어빵 행사를 해야지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우리가 B2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투자했던 그 세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뷰를 한 젊은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장을 번듯하게 다니면서 그거는 다 빚으로 나가고요. 금리 때문에.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붕어빵 행사 하는 것 같고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 이렇게 저는 5년에서 7년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느낄 수 있는, 저는 이런 경제활동을 제가 많이 안 하니까요. 제가 느낄 수가 많이 없는데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나마가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건을 살 때 옛날에는 그래도 1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장바구니가 어느 정도 차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요즘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그래도
이렇게 카트에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죠.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선의 우리 소노인들, 특별히 아빠들은 어떨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수주가 줄고요, 회사 이익이 줄면서 회사의 인원들을 감축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인원 감축을, 명절 전에 인원 감축을 했다가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베트남 땅도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연봉 협상을 해도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우시겠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증에서 회사들이,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고, 봉따구에 한국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던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가서 봉따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도들 내문 닫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황이 뭐 어떠신지 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이것이 경제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뭐 건강이 나쁘신 분들 계시고요, 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요,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 이제 좀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들은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요 인내했습니다. 견뎠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디고에 사용된 이 원어는요 하이스 아네케이데인데요, 용납함으로 참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견딘다. 우리가 다 알죠. 뭐 견딘다는 말.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견디고 정말 삶의 그 무게가, 우리가 무게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는 것이에요. 뭐가 달랐냐면 용납하면서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것이 박해와 고난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뭐 그냥 평범할 때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며 죽을 때까지 목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아까 그 사냥개의 모습처럼 박해자들도요 괴롭힘이 끝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결국은 죽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들의 박해는. 왜요?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엇입니까? 종교 전쟁, 그죠? 그리고 사상 전쟁.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은요, 한쪽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들의 박해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는 않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바울 목사님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묵묵히 참아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이유 없는 괴롭힘, 뭐 이런 거, 왕따, 괴롭힘, 은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유가 없어. 그냥 너 그렇게 생겨서 괴롭히는 거야. 그냥 너 그지 같아서 뭐 너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맨날 시키기도 하고 컨닝을 시키기도 하고 뭐 온갖 잡다한 걸 다 시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면요 이상한 짓을 하라고 시키죠. 예를 들어서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가서 번호 따와 그죠? 저기 가서 춤추고 와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는 괴롭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죠.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 부모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요. 길을 가다 괜히 쓸데없이 나무를 발로 차기도 하고 만약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들을 당하고 매를 맞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요 그들은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착해 보이지?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지냈던 사람인지 아니? 한번 보여줄까? 분노를 표출하죠. 화부터 내죠.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 때요 견디기 힘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어떤 사람은 강경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앙의 선배들도 오해가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겪으셔도요 그냥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되니까 진실보다는 자신이 조용히 나아가는 편을 택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요 속이게 되고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무렇게 변명을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고 언어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게 되면 교회가 상하게 되죠. 교회가 아프게 됩니다. 그 아픔은요 누구의 아픔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며 내 자신을 낮은 자리로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내가 억울하지만 나는 정말 옳은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네. 그런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바울을 따라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죠. 그런데 조금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삶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우리는 적당히 화도 내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요. 너무 바보처럼 사는 것 그렇게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좋은 추억이나 편리함이나 어떤 것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합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에 옳은 삶이 아니에요. 내 판단에 옳은 삶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 삶이 옳은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불이익을 이익으로 받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자들의 폭행과 폭력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 박해와 그 고난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에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괴롭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견딜 수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할까? 이 인간이. 그냥 내가 고만 참으면 고만할 텐데 성격 좀 보여줄까?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고 그냥 지금 집사고 내가 목사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하는데 그래 한번 내가 보여줄까? 내 모습? 내 그 더러운 죄인이었던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의 열매가 폭력이 아니었고요, 인내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인내했고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주권자라는 것을 알았고요, 천국에 소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심지어는 죽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를 맞고 돌아와도 그것을 인내로 버텼고 그리고 믿음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폭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방어기제라는 게 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죄성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화를 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화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저희 아내겠죠. 그래서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막 큰 언성을 안 질러도, 물론 잘못할 때도 있죠. 안 질러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화를 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능은요, 죄를 선택하지만 우리 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멍 때리면요, 본능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멍 때리면. 하지만 말씀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 내가 악으로 갚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잡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이익을 견딜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그들 안에 있는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들도 주목이고요, 아무도 모르는 늦은 새벽에 나를 괴롭히는 그 박해하는 그 사람 집에 불을 질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그들도 인간이고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참고 그들도 인내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삶에 죄가 싹트지 못하게 그들은 했다는 것이죠. 그래 정말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 박해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모르는 이 지속성.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빨리 되었잖아요. 이 고난은요, 위에서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힘겨운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런 박해였습니다. 지속적이며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은요, 우리의 삶의 소망까지도 끊어버려요. 가끔 뭐 그런 뉴스,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봉백화점인가요? 그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살아남았던, 제 기억에 기억 남았던 그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줌도 받아서 마셔봤다고 하고, 똥도 싸는 거를 결국은 그것도 먹기로 했다고 하고, 그렇게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아남았을 때 기업들에서 그 친구가 대학교 갔을 때 대학원 학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스폰서하고, 그 친구가 살아남은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라고 했더니 저 멀리서 포크레인이 돌을 깨는 소리가 들렸대요. 조금씩.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어딘가인지 얼마나 내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너머에서 사람들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불 타고요, 이 안에서 그냥 가다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넓은 공간도요, 지옥일 겁니다. 산을만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는 곳에서. 옛날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빛 하나도 없는 데서 그냥 가다놓는 거. 그 아이가요, 열흘 넘도록 학생이잖아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였습니까? 소망, 희망이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박해가 점점 심해졌고요,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태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태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견딤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구원에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고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했죠. 그분의 신실함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모두 사랑하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박해가 다른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하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적 그리고 내적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위는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이익을 이익으로 받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불이익을 이익으로 받아냅니까? 불이익을 이익으로 받아낸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성경 말씀을 지키다 보면요, 굉장히 큰 불이익들을 당하게 돼요. 세상의 거절과 박해 가운데요, 우리가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예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박해를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요,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박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거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그레시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들 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요,
한국 교회에 몇 퍼센트나 구원을 받을까? 10%인가? 20%인가? 30%인가?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50%,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70%를 얘기하고 싶지만, 솔직한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들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가?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익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받는 이 고난과 박해가 저 천국 가운데 정말 이익이 되는, 정말 상급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삶의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 힘이 들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을 한번 전해보자. 그것으로 인해서 처하게 될 일들, 그것이 고민이 될 수 있죠.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죠. 하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힘을 내서 불이익을 이익으로 받아낼 줄 아는 사람,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